한번 따라 하실까요? 느헤미야의 세 가지 개혁. 느헤미야의 세 가지 개혁. 자,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장이고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학계 그리고 스가랴를 금요일마다 강해하고요. 수요일 날 에스라가 끝나면 말라기를 강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성경 강해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아마 연말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에 왔는데 그동안 느헤미야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난주에 봤던 도표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므로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대략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국의 아주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포로에서 돌아갔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성문은 다 떨어져 나가고 막 사람들이 모이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인데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으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자 그의 마음이 안타까워 자기가 헌신하여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뭐가 없어서 그러느냐 하면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왕에게 청하여 자기를 이 예루살렘 성에 총독으로 파견하게 하여 물자를 조달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성벽을 공사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게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성벽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뭘 열었느냐 하면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부흥회 강사가 누구냐면 에스라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은 느헤미야보다 더 일찍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려고 애를 썼는데 운때가 맞지 않았든지 아니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든지 사실은 영적 부흥에 실패를 했었는데 느헤미야가 그를 다시 등용하여 부흥 강사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은혜를 너무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가지고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부흥회 한 번 더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때 부흥회를 한 번 더 하면서 자기들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때 부흥회를 하는 것이 원래 어떤 절기냐 하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다시금 회복하고 초막절 앞에 있었던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것도 빠뜨리고 온 것을 알면서 그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 내가 제대로 이제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약속을 붙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던 그 놀라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여 뭘 만드느냐 하면 언약서를 만듭니다.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 계약서에 자신들의 이름을 날인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다 적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언약서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벽이 만들어졌으니 성 안에 살 사람들을 정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때 자동방으로 성 안에 남기로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들 몇 사람이 우리는 지도자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굴레를 지고 간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부족하니 그때 쓴 방법이 뭐냐면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이들은 뽑혔으니 어쩔 수 없이 어디에 산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이 영광이었지만 그 시대에는 전부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성 밖에 산 거예요. 거기에는 삶의 기반이 있고 우리로 치면 수포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교통도 편한데 성 안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혔던 10분의 1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뽑힌 직분, 뽑힌 사명을 붙들고 그들이 성 안에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10분의 9 중에서도 그 놀라운 이야기를 보면서 스스로 뭐한 사람들이 생겼느냐 하면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성벽도 만들어졌고 성 안에 살 사람들도 정해졌고 드디어 성벽 뭘 하느냐 하면 봉헌식, 성벽이 완공된 것을 봉헌하는 놀라운 봉헌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드디어 느헤미야 13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왜 느헤미야 13장이 있는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소설이나 영화로 치면 느헤미야서는 몇 장에서 끝나야 돼요? 12장에서 끝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피엔딩이잖아요. 전부 막 모든 고난을 다 넘어서고 환난을 넘어서서 성벽 봉헌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끝나야 좀 미지수로 남겨놔야 뭐가 아름답고 뭐가 좋잖아요. 그런데 13장이 거기에서 또 붙어있는데, 붙어있는 내용을 보니 전부 내용들이 뭐예요? 후줄구레해요. 내용들이 보니까 오늘 읽어봤잖아요. 전부 그렇게 12장보다 좋은 것이 펼쳐지면 좋은데 12장에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그렇게 좋은 이야기로 가득 찼던 그 12장으로 그냥 느헤미야서가 탁 끝났으면 좋은데 끝나지 않고 13장에 하나 딱 붙어있는데 그 13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전부 좋지 못한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 느헤미야 13장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을 시간 순으로 늘여놓으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 말라기가 아니고 느헤미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록 편집은 느헤미야서가 앞쪽에 가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룻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뒤에도 구약 성경이 쫙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역사적인 시간순으로 딱 나래비를 시키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뭐라고요? 느헤미야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결론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느헤미야서 13장의 제일 마지막 31절이 아주 중요해요. 왜 느헤미야서 13장이 붙어 있냐는 거예요. 12장으로 끝나면 해피엔딩이고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전부 막 기쁨으로 야 그래 이렇게 끝나야지. 그런데 왜 13장에 이야기가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구약의 은혜 받은 백성이 신약을 살아갈 때, 아니 신약의 은혜 받은 백성이 성령의 시대인 오늘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은혜 받은 거하고는 다르게 늘 어디에서 살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문제투성이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은혜 받은 우리 앞에 뭘 이루고 난 다음에 뭘 위대한 걸 경험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한 우리 앞에는 뭐가 남아있느냐 하면 개혁해야 할 뭐가 남아있다고요? 삶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벽 봉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가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날마다 개혁하고 날마다 부흥시키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신앙생활, 그 생활을 하라고 그 생활의 모델과 모범으로 느헤미야를 다시 등장시켜서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면 느헤미야가 다시 되어서 은혜 받았지만 죄 많은 세상, 예수 믿었지만 늘 문제 앞에 똑같이 넘어지고 늘 우리 앞에 부딪혀오는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거냐? 포로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된 줄 알고 성벽 봉헌하고 돌아오면 다 된 줄 알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저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개혁하는 신앙생활,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생활, 날마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느헤미야 몇 장이 붙어 있다고요? 13장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책을 이래봬도 한 30권 읽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느헤미야 12장으로 끝나지 않고 13장이 붙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누구냐면 이 책을 읽는 독자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사람 느헤미야,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부딪히는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하고
세상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다시금 죄악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우리를 흩어뜨리려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다시금 문제를 고치고 다시금 그렇게 가는 그 놀라운 이야기의 모델로 느헤미야 13장 구약이 끝나고 신약시대를 살아야 할 그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 분명히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하러 왔지만 성벽 공사 완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개혁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 이후에 그가 감행했던 개혁은 어떤 개혁일까요? 13장에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몇 가지 해요? 주로 3가지 하잖아요. 물론 4가지 할 때도 있고 5가지 할 때도 있지만 3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개혁. 자기개혁. 자,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개혁, 다르게 말하면 이거 은혜 받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날마다 영적인 부흥, 개혁. 그러니까 뭐 이건 개인적인 거하고 상관없고 뭘 제도를 고치고 뭘 시스템을 고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누가 바뀌는 거라고요? 내가 바뀌는 것, 내가 은혜 받는 것, 내가 새로워지는 것. 그게 뭐라고요? 자기 개혁입니다. 자기 개혁은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말씀으로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날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성벽 봉헌식 날, 성벽 봉헌 끝났는데 부흥의 날도 아닌데 이날에 또 느헤미야가 무슨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읽어줬다고요? 모세의 책. 모세의 책이 뭐예요? 율법,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가 그 책에 기록된 말씀 하나가 온 회중의 마음을, 특별히 느헤미야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들어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것이 없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없고 나를 막 가책을 느끼게 만드는 게 없고 나를 감격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 이건 골치 아픈 겁니다. 이거는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거나 내가 막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멈추어 있거나 뒤로 가는 것일지 모릅니다. 자기 개혁의 핵심은, 주제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서도 어떤 말씀이 들어왔느냐 하면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씀, 잃어버렸던 말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말씀 하나가 자기 공동체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쏙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뭐하지 못한다?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신명기 24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읽었을 때 아무도 뭐 은혜 받지 못하고 아무도 뭐 이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들이 이제 성벽을 봉헌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살기로 딱 결단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신명기서에 저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을 보니까 신명기서에 보니까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예배 장소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옆에 누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어.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모르고 그냥 살아와서 숫자가 많으면 많다고 좋은 줄 알고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암몬과 모압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2 딸들이 낳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냐면 먼 민족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우리로 치면 4천, 5천, 8천 정도 되는 그런 핏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할 이유는 없는데 왜 미워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2절에 나와요.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 생활할 때
출애굽할 때 막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막 했던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람 선지자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은 몰라도 돼요. 그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 일 때문에 그냥 4천, 5천, 8천 정도로 그냥 적당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던, 특별히 엄난을 통하여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했던 것과 버금가는 출애굽 2세대의 또 다른 영적인 엄난 사건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 이 사건 때문에 이들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족속으로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 뭐 했느냐 하면 지정해버렸어요. 지정해버렸지만 그래도 피가 조금 섞여 있으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수적으로 많은데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수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들이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혼합주의예요. 이거는 신앙의 세속주의의 상징인 거예요. 지금 단순히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넘어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혼합주의 때문에, 이 세속주의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 작은 거라도 이 거룩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이 혼합주의를 걷어내고자 느헤미야가 결단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뭐 하였다고요? 분리하였다.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현대는 같이 가자, 수가 많으면 좋다, 다수결이 좋다, 좀 다르면 어떠냐, 다 품고 가자 그러지만 지금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분리하자, 정금같이 만들자.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 내용도 혼합주의와 세속주의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도 개혁의 내용이지만 제가 그것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꼭 이런 세속주의와 혼합주의가 아닐지라도 현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서 때로는 나를 결단하게 만들고 나를 순종하게 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의 메시지는 갑자기 다른 막 크다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슬쩍 지나가면서 그냥 한마디 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요소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나한테 찔려가지고 그 말이 나에게 막 들어와고 본 뜻, 본 주제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말 한마디가 나를 찔러 쪼개와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여 느헤미야처럼 결단하여 섞인 것을 분리해내는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야 할 삶이 그거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 설교는 순종이었는데 순종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갑자기 나한테 막 꽂혀가지고 그 말씀이 막 나를 막 뒤흔들고 내 마음을 막 후벼 팔고 나를 막 힘들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했더니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한테 섞여있는 불순문들을 저기 보니까 모두 뭐 하였느니라? 분리하였느니라. 이게 자기 개혁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섞여 있는데 큰 게 아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치고 있는가?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나한테 감동이 있고 나를 찔러 쪼개는 것이 있어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삶에 작은 것이라도 섞여 있는 것을 분리해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보는 겁니다. 물론 큰 주제의 메인 메시지를 붙들고도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나를 지금 찔러 쪼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막 결단을 요구하고 나에게 막 부담감을 주고, 선한 부담감이야, 나쁜 부담감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막 뒤흔들어서 내가 그것을 붙들고 실험하다가
입술을 깨물고 그래 한번 결단해보자. 그래 섞은 것 분리해내보자. 자본주의 관점에서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지려고 좋은데 분리해내보자. 버려보자. 그래도 복을 주는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개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저 천국 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개혁은 어떤 개혁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 개혁. 교회 개혁. 자, 각자 개인의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제가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고 말씀이 나를 개혁하고 말씀이 나를 막 새롭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결단하게 하는 것, 이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환경, 더 큰 환경,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위하여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의 계획에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교회 계획과 관련하여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지만 그걸 또 정리를 하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냐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계획과 관련하여 뭐 이런 건 목사가 설교 안 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그럼 교인들은 교회 개혁하자고 막 목사한테 막 덤비면 골치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개혁.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교회 개혁은 공동체 개혁입니다. 교회 개혁의 첫 번째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지도자의 공백과 타락을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의 공백. 어떤 교회든지 지도자의 공백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지도자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인위적으로 생기게 만들지 않는 것이 그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조직을 지도자와 따르는 사람들, 협력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복들이, 수많은 은혜가 흘러나오도록 우리 주님께서 구조를 그렇게 짜놨어요. 그래서 성경의 그 유명한 구조가 뭐냐 하면 목자와 뭐예요? 양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유영기 목사 당신은 목사니까 목자라고 하고 우리는 양이니까 뭐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지금 쓰고 있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 전략 속에 악한 마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리고 인간의 다양성과 인간의 어떤 권위를 주장하는 이 시대 사조 속에서 자꾸 뭘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도자와 따르는 사람 사이의 신뢰 충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대의 악한 영의 괴계가 숨어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마라. 제가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놀라운 맹목적으로 추정해라. 지금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도자의 공백은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변에서 때로는 파수꾼이 되고 때로는 상담가가 되고 때로는 좋은 자가 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동체는 더 많은 사람들은 은혜에서 멀어지고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도자의 공백이 나타납니다. 누구의 공백이에요? 느헤미야의 공백입니다. 느헤미야가 갑자기 총독을 하다가 갑자기 어디로 가느냐 하면 본국이었던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성경의 장절을 하나님이 나누는 게 아니고 누가 나누느냐 하면 사람이 나눴어요. 특별히 16세기에 프랑스 리옹에 있는 인쇄업자가 성경 인쇄하러 가다가 장절을 자기가 나눴어요. 물론 뭐 아무 생각 없이 나눈 건 아니고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신학이 있기 때문에 나눴는데 그래서 장절이 흐름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오늘 본문도 13장 3절까지는 몇 장이어야 돼요? 12장이어야 돼요. 12장. 13장 4절부터가 몇 절이어야 돼요? 몇 장이어야 돼요? 13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봉헌 끝나고 그 다음에 막 말씀 읽고 은혜 받아서 모압과 암몬 족속 분리하는 것까지가 12장이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 끝났으니까 잠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본국이었던 자기를 총독으로 임명했던 아닥사스닥 왕에게 돌아가야 해요. 왜 돌아가야 하냐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2장에 그가
뭐 했냐면 약속했어요. 왕한테 나 총독으로 보내주면 왕이 돌아오겠느냐? 네, 돌아오겠습니다. 약속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돌아가요. 몇 년 만에 돌아갈까요? 몇 년 동안 이 예루살렘에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었을까요? 이미 우리가 다 공부했는데 다 까먹어버렸어요. 자, 몇 년 있었냐면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됐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들은 1년 정도밖에 안 걸린 거예요. 나머지 11년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그곳에서 백성들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은혜 받고 신앙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양육하는 놀라운 우리나라로 치면 오늘날로 치면 뭘 했느냐 하면 제자 훈련을 에스라와 함께 잘 만들어서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공동체도 누가 없으면 지도자가 없으면 오늘 13장에 나오는 그 이상한 이야기들이 이 공동체의 지도자의 부재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없으면 저 때문이 아니라 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포지션, 이 자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잘났든 못났든 이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기본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또 딴 사람이 서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은혜가 있어요. 이게 지도자와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지금 현재 전 지구 이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이 시스템이라니까요. 악한 마귀는 이 시스템 속에 지도자의 가도 있고 지도자의 잘못도 있으니 그걸 빌미 삼아 이 시스템을 자꾸 뭐 하려고 하느냐 하면 붕괴시키려고 해요. 붕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지도자가 경성하고 깨어있게 만들고 이걸 가야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이 시스템이 굴러갈 텐데 이게 안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의 공백을 통하여 이걸 한번 경험케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다는 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12년 동안 무보수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총독 생활한 거예요. 뭘 짓고 완공하고 이런 건 1년 정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 11년은 백성들이 잘 살도록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 예루살렘의 시스템, 비록 포로의 나라이긴 하지만 속국이긴 하지만 그 나라를 잘 만들어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가 갑자기 본국에 호출이 왔는지 자기가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로 가느냐면 바사왕 페르시아 나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갑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 거예요. 지금 이제 1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면 갔다 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밝히고 있지 않은데 2차 포로로 귀환할 때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얼마 걸리느냐 하면 4개월 걸립니다. 4개월. 그래서 그 당시 걸어서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대략 얼마 걸렸다고요? 편도 4개월인 거예요. 그럼 따져봅시다. 느헤미야가 갔다가 다시 뭐 했어요? 왔어요. 그럼 바로 갔다 바로 온 게 아니고 왕에게 보고하고 가족도 만나고 뭐 친지들도 만나고 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얼추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가는데 4개월, 새로 하는데 4개월, 또는 오는데 4개월.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1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약 1년 정도, 그거보다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약 1년 어간에 뭐가 있느냐면 느헤미야의 공백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예루살렘에 나타난 거예요. 그 1년 공백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생긴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근데 그 일들에 막 모세처럼 막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리고 화를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뭐 하느냐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며 계획하며 나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약 1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지도자의 공백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이상하게 됐는데, 그 지도자의 공백 속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도자의 공백이 있으면 또 다른 지도자가 그 공백을 뭐 해야 돼요? 메워야죠. 최소화하게. 목사가 비면 장로들이, 장로들이 비면 안수집사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장로님 한 가정, 안수집사님 가정들이 남아 있어서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그 바톤이 저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걸 누가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누군가가 해줘야죠. 근데 바톤을 잘 받아주는 것도 중요한데 못 받더라도 뭐 하지는 말아야 돼요. 망가뜨리지는 말아야 되는데 이놈의 망가뜨리는 이상한 인물 하나가 등장해요. 그 사람이 몇 절에 나올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자, 악한 일을 했대요. 우리는 두 사람이 잘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냥 일단 두 사람을 봅시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십.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도비야. 엘리야십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도비야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공부해본서는 좀 알아요. 두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성벽을 짓는데 적극적으로 뭐 했던 사람이에요? 방해했던 사람. 이방인, 암몬, 모압, 아라비아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한 또 다른 총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총독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뜰에 뭐가 있어요? 방이 하나 있는. 우리로 치면 지금 지하에 방 하나 차지하고 누가 있는 거예요? 도비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게 지도자의 부재 1년 만에 생긴 일이에요. 그러면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건 누구의 용인하에 생긴 거예요? 또 다른 지도자의 용인하에 생긴 거예요. 그 또 다른 지도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십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십.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할 때 지도자를 위하여 무지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를 위하여 무지 기도해야 돼요. 저만을 위하여 기도하면 안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공동체를 위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굴 위하는 거냐? 우리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싫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여지껏 어느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지라도 그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그 대통령을 위하여 정신 차리라고, 좀 잘하라고, 주여 좀 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사람들 좀 좋은 사람 붙여달라고, 좀 세계를 보는 눈이 있고 시대를 보는 눈이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럼 저 엘리야십이 누굴까요? 저 엘리야십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느헤미야 12장 10절에 저 엘리야십의 정체가 나옵니다. 자,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아다를 낳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서룹바벨과 함께 1차 기한했던 총독 서룹바벨과 함께 짝이 되었던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예수아예요. 근데 이 예수아가 누굴 낳았어요? 요아김을 낳았어요. 이 요아김이 두 번째 포로기 기한 이후에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요아김이 그 다음에 누굴 낳아요? 엘리야십을 낳아요. 우리로 치면 그냥 대수로 치면 3대 포로기한 이후 3대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야십이에요. 총독이 자리를 비웠으니 그 다음에 누가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해야 되냐면 그 자리를 메꾸고 은혜가 흘러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되느냐면 엘리야십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엘리야십이 그걸 하기는커녕 느헤미야는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섞은 사람들 다 분리해서 냈는데 도리어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그냥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성이 아니라 이 고양시 행신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덕양중앙교회에 이단 신천지의 집화장 하나가, 교육장 하나가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 방 하나를 차지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의 공백과 지도자의 타락을 저와 여러분이 늘 경계하고 개혁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지도자가 은혜 받도록, 지도자가 깨어있도록, 메인 리더십 말고도 또 다른 리더십들이 살아 움직이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교회 개혁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엘리야십이 왜 그러면 도비야와 짝짝꿍이 됐을까? 왜 짝짝꿍이 됐을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짝짝꿍 된 이유는 단지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돈. 이건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돈. 또 다른 하나는 혈연. 우리가 나비가 혼인관계에 의한 사돈관계. 이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짝짝꿍이 된 이유가 몇 절에 나오냐면 5절에 나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많은 방 중에서 어떤 방을 도비야에게 줬느냐 하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소위 말하는 사례비 줄 방, 11조를 바쳐서 물건들을 모아놨다가 때가 되면 그것들을 가지고 레위인들, 문지기들, 제사장들에게 줄 그 방을 누구 보고 쓰라고 줬다고요? 도비야 보고 쓰라고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고양이에게 뭘 맡긴 거예요? 생선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저와 여러분이 이해되는 거예요. 도비야가 그걸 착복하여 그 착복한 것이 흘러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엘리야십에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이 둘은 무슨 관계냐면 사돈 관계, 뭐 이런 결혼 관계로 얽혀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타락하면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놨던 공동체가 일순간에 떨어집니다. 두 번째, 교회 개혁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의 공백과 타락을 경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속의 문화, 세속의 가치, 특별히 만몬이라고 하는 물신숭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면 큰일 납니다. 사상이 잘못되게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늘 조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장소는 구별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가능하면 열리게 만들고, 가능하면 올라오게 만들고, 가능하면 그래야 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시간, 장소, 내용, 가치, 사람 다 뭐 하는 게 좋으냐면 구별하는 게 영적으로 좋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현대가 다양화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 보니 만인 제사장설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경계를 허물기도 하고 그것을 통하여 떠르는 많은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구석이 있지만 그게 본류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주변부에서 조금 더 다채롭게 하고 조금 더 이롭게 하는 데 쓰일 것이지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이 엘리야십과 도비야의 연합을 알고 돌아와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저 8절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에서 상을 띄었고 채찍질을 가지고 막 돈 바꾸는 사람들, 막 비둘기 파는 사람 쫓아내는 그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이냐면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어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뭐 지금부터 다 뒤집어 엎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저와 저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기 심히 근심하여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저게 히브리어로는 바에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저게 뭐냐면 우리로 치면 18, 19이 올라와 뚜껑이 열려 그런 말이에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고 솟아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그런 말인데 저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심히 근심하여 이래놓으니까 막 이거 뒤엎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뒤엎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쪼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에서 다 뭐 했다고요? 바깥으로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데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서 명령하여 그 방을 뭐 하게 하고요? 정결케 하는 거야. 이건 정결케 하는 향, 정결케 하는 물 뭐 이런 것이 구약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정결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곳에 뭘 넣어요?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다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만몬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이게 교회 개혁의 두 번째 주제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도자의 타락을, 그 지도자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도자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받는 건 공동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도자의 타락을 경계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돕고 섬기고 이끌고 건면하고 때로는 눈초리를 바라야 되는데 눈초리만 바라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나쁜 가치관, 물질주의, 만몬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장소와 가치와 모든 것들은 그 본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 계획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명과 섬김의 회복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여러분 제가 아까 지도자의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어떤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시대가 교부 시대가 있었는데 어떤 교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사제가 교회다 그랬어요. 가톨릭이 지금도 쓰는 용어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말 같지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목사가 곧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도자 한 사람이 있느냐, 그 교회에 그 사제가 있느냐, 레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임재 그걸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주의하여 우리가 평신도로서 우리가 기도해도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거보다 더 파워풀하고 더 능력 있는 건 뭐냐 하면 목사와 제사장과 누가 그 교회 안에 있어야 교회가 교회 되느냐 하면 레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니까 레인들이 다 뭐 했다고요?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도망갔다고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요? 네, 사렙이 안 줬어. 여러분 제가 저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렙이 안 줬다고 도망간 레인들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사렙이 안 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죠?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사렙이 안 줬다고 도망간다, 이런 레인은 문제가 있어요. 사례비를 받고 안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이곳으로 불렀다고 한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섬기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 누가 인정해주든 누가 나를 높여주든 그 섬김의 자리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개혁은 이겁니다. 섬김의 회복. 그 섬김은 누가 나를 인정해준다, 누가 나를 높여준다, 누가 나한테 돈을 많이 준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명을 잃어버렸던 레인들, 이 레인들이 이러니 공동체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레이 사람들의 몫은 왜 안 줬을까요? 도비아가 그 몫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먹고 챙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니까, 돈 안 주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해? 그러면서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밭으로 갔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 12지파에게 땅 다 나누어주고 레인들에게 땅을 안 줬는데 레인들도 뭐는 먹고 살아야 돼요? 채소는 반찬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인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흩어진 곳에 자기들도 흩어져서 레인들이 성이 몇 개 있으면 48개 성읍을 받았어요. 48개 성읍이 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한 지파에 몇 개 정도 있냐면 4개 정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도피성까지 합쳐서 있으니까 흩어져 레인들만이 거주하는 성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 마을의 앞부분에 성벽 앞쪽에 뭘 줬느냐 하면 전답을 준 거예요. 땅을 조금 줘가지고 그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에요? 경작의 개념으로 반찬, 소풀 뜯어 먹고 전구지 이런 거 좀 배추, 상추 이런 거 좀 뜯어 먹으라고 자기들이 경작할 수 있는 밭을 누구에게 줬느냐 하면 레인들에게 조금 준 거예요. 레인들이 진짜 밭은 어디예요? 성전이지.
성전에서 밭 갈고 영혼의 밭을 가고 성전에서 농사 짓는 거 안 짓고 어디 가서 농사 짓고 있어요? 작은 땅덩어리에 가서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게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교회가 안 되니, 사례비 해결이 안 되니 지금 어디가 있느냐면 택시 운전하러 가 있고요. 지금 어디가 있냐면 카페 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옳지 않은 거예요. 사례비를 안 줬다는 것에 지금 제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명감, 어쩔 수 없이 투잡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투잡을 가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생각이 지금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본질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니, 이게 안 되니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건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이 다시 회복되고 사명자가 다시 세워져야 은혜가 흐르고 복이 흐르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다시 레위인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으기 전에 레위인들이 지금 철부지잖아요. 아무리 사례비 안 준다고 다 나가버렸잖아요. 이 철부지들을 끌어올려면 사명감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씁니까? 자,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민장들, 저 백성들의 대장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꾸짖는데 뭐라고 꾸짖느냐면, 이게 이제 혹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면 이게 사제주의라고 오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참 사람들은 버림바가 아니었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버렸다고 얘기하면 누가 없기 때문에? 레위인이 없기 때문에. 레위인이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눈에는 레위인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교회는 버림받았다. 너희들이 아무리 교회 남아 있어도 지금 교회는 버림받았거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어디에 세워요? 제자리에 세워요. 그리고 다시금 뭘 거둬요? 11조를 거둬서 먹고 사는 문제를 안정시켜서 교회 일을 제대로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사례비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회자든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지 간에 섬김은 섬김 자체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누가 인정을 해줘서 누가 높여줘서 나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하는 섬김에 그치면 저와 여러분은 싹거리 싹건. 진정한 사명자는 그것과 상관없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느냐 하면 섬김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 교회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고 교회가 은혜 받는 거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고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네 번째 교회 계획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도자의 공백과 타락을 경계하는 게 진짜 교회 계획과 교회를 은혜롭게 하는 거다. 두 번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까먹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몬주의가 못 들어오게 하고, 장소든 시간이든 사람이든 뭘 붙들게 하자? 본질을 붙들게 하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사명과 섬김이 회복되도록 하자. 이게 교회 개혁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당연히 뭐가 회복돼야 될까요?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주일 성수 예배 회복.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가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주일날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예, 앞에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게 아무것도 아닌가.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신약 시대만 해도 저게 난리인데 구약 시대는 저게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신약 시대는 조금만 걸어가도 안식일 범한 건데 구약 시대는 어떻겠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들어가서 뭘 해요? 술틀을 밟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술틀을 밟아서 지금 포도즙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뽑고 있는 거예요. 왜 뽑을까요? 왜 뽑을까요? 정답은 사는 사람이 있으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사는 사람이 있으니.
막 곡식단을 나귀시로 운반해요. 왜 운반할까요? 사는 사람이 있으니. 포도주와 무화과를 막 여러 가지 짐을 지고 막 다녀요. 왜 다닐까요? 사는 사람이 있으니. 지금 저 파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지금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는 사람. 안 사면 팔 사람들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런데 지금 파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어요.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다. 여러분, 언약서 써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언약 써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우리가 옛날에 조상들처럼 우린 절대 그렇게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막 그러겠습니다. 초막절 회복하고 막 절기도 회복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도자의 1년 공백 안에 뭐가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목사가 없고 막 싸우고 막 이러면 여러분 뭐가 무너질까요? 예배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막 파는 사람들을 제지해요. 그 팔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두로 사람들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자,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아요. 왜 살아요? 뭐가 되니까? 장사가 되니까. 장사가 적당히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팔 건데,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뭐 하고 있어요? 살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주일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뭐 하라고요? 문 닫아라. 문 닫으니까 안식일 전날부터 와갖고 그 앞에서, 문 앞에서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고 막 문 열리면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가고, 너희들 여기 자면 다음부터는 뭐 한다? 잡아들인다. 그러니까 전부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는 사람도 없게 만들고 파는 사람도 없게 만들고. 당연히 사는 사람이 없게 만들면 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면, 우리가 예배를 잘 회복하면 당연히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황과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4가지를 크게 여러분에게 했는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개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조직적으로 또는 어떤 구조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몇 사람들에 의하여 타락하여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세심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가 공동체도 살릴 뿐만 아니라 누구도 살린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계획이 무슨 계획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정개혁. 자, 말씀을 통한 자기개혁. 은혜의 산실이요 통로요 저수지인 공동체를 어떻게 개혁하고 어떻게 새롭게 하고 어떻게 은혜롭게 만들 거냐, 그것을 몸소 모범을 보여줬던 이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초점을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가정을 향해 갑니다. 23절 24절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러분, 언약서 쓰고 부흥회 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이방인들과 뭐 하겠다고요? 절교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도자의 1년 공백이 딱 지나고 돌아와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 치더라도 그들이 우리 문화에 동화되게 만들고, 비록 내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났지만 그 믿지 않는 여자가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죠. 근데 내 아들이 누굴 따라가요? 믿지 않는 며느리를 따라가요.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저기 보십시오.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누가 누구를 쫓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24절에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뭐는 못한다고요?
유다 방언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혼했던 그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들이 유다 말을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알고 있다고요? 다른 이방 민족의 말을 알고 있다. 이것만 봐도 누굴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현대 사회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목사님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도 좀 안전방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가능하면 그들을 어디로 와야 돼요? 데리고 가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딸이 갑자기 안 믿는 남자랑 교제를 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딸 못 이기잖아요. 마지막이 뭔지 압니까? 세례받아라. 그러면 뭐 시켜준다? 결혼시켜준다. 그래서 세례받았어요. 열심히 6개월 동안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6개월 다녀야 세례 주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6개월 교회 다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줘요? 세례 줬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 우리 교회 안 나오면 결혼 안 시킨다. 그래가지고 또 6개월 또 교회 다니게 만들어갖고 결혼시켰어요.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인사 왔는데 그 교회에 이제 알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너 그 프로그램에 안 들어가면 나 명절날 인사 안 받는다. 요렇게 하나 했어요. 하나씩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한 지 3년 됐는데요. 교회 잘 나오고요. 작년에 서리집사 했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것들을 내가 가능하면 우리의 가정들에게 복음이 흘러 넘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이걸 어떻게 고칠까? 첫 번째로는 강경 대응을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오늘 이렇게 하면 아마 저는 고소당할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망하고 그 다음에 뭐도 해요? 저주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때리기도 등짝 스맥시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뭐도 뽑아요? 머리털도 뽑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뭐도 하느냐 하면 야 일로 와. 내일부터 교회 나가겠다고 하나님 믿겠다고 뭐 해라? 맹세해라. 아주 강경하게 물러설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응은 뭐냐면 설득하는 거예요. 누구 예를 드느냐면 솔로몬의 예를 들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게 26절이에요. 세 번째로는 일벌백계 한 사람을 모델로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해버립니다. 그게 누굴까요? 28절에 나옵니다. 드디어 아까 나왔던 그 엘리야십입니다.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나를 내게 쫓아내어 나를 뭐 하겠다고요? 공동체 떠나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회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시절에는 시족 공동체, 부족 공동체를 떠난다는 건 이거 엄청난 거예요.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29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장들을 향하여 이 엘리야십을 향하여 막 하나님의 직분을 막 이게 더럽히고 막 그랬다고 지금 막 심지어 막 엄청나게 막 하나님께 막 저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벌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오늘날로 치면 저 말도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막 도리어 악화될 것 같지만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공동체가, 또 다른 교회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하고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 13장을 쓰는 현대의 느헤미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계획하고 은혜롭게 만들고 일신 우일신 만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복의 저수지로 삼고 있는 공동체, 두 공동체, 하나는 교회, 하나는 가정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더 은혜로워지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제가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걸 원래 두 개로 나누어서 설교하려고 하다가 그냥 하나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길어진 거예요.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13장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랐을 거예요.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 반복되는 구절이 몇 절에 나오느냐면 14절, 22절, 29절, 31절에 나옵니다. 먼저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하나 하고 나면 하나님께 꼭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는데, 저 내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건 기도할 때 쓰는 이야기예요. 저게 기도문이에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기도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뭐 하소서?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이 단어가, 이 구절이 느헤미야에 계속 반복됩니다. 뭐 하나를 기억하자마자, 자 22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저기도 내 하나님이여 뭐 하시옵소서? 기억하시옵소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것까지는 자기의 좋은 거였는데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엘리야십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자, 2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대망의 구약 성경의 시대별로 하면 제일 마지막 성경이 느헤미야인데, 시대별로 하면 그 느헤미야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31절이에요. 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정한 뒤 안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라고 하는 말이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반복하여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게 등장할까요? 왜 이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매일매일 은혜 받고 그 말씀이 나를 막 이끌어가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복된 공동체로 만들고 우리 가정을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비록 이루어내어 보였지만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된다고 이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느헤미야가 비록 이루고 난 다음에 드리는 기도지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 뭐냐 하면 이런 놀라운 영적인 부흥,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개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성공하고 실패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기억하시는 분이다. 성공해야 한 것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해도 그 실패 속에서도 그것을 네가 이루려고 노력했던 그걸 누가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다. 지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래도 너는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가라.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 구약의 제일 마지막 장이요. 이 마지막 장에 반복되는 구절이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사. 그래서 31절이 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복을 주시옵소서. 그냥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내가 은혜 받게 하여 일신 새로워지게 하여 늘 달려가겠사오니 주님 당신은 나한테 뭘 주셔야 됩니다?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께 완전히 강제적으로 우리 하나님 그냥 옴짝나서 나 열심히 살렵니다. 성공 못해도 나는 말씀 붙들고 은혜 붙들고 공동체를 위하여 난 열심히 살렵니다. 이런 나한테 당신은 뭘 주셔야 한다고요?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거 반협박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이 아주 위대하고 이 13장의 이 마지막 구절로 끝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제2의 느헤미야가 돼서 앞으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영성이 좋고 우리가 맨날 좋은 일만 하고 맨날 아름다운 일만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다스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힘이 부족하니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지치거나 낭망하거나 뒤로 가지 않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붙들고 달려가오니
주님 나한테 복 주셔야 합니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를 감당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